하나님의 말씀 아가서 2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가서 2장 1절에서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다.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델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미국의 조이 망가노라는 여성 CEO가 있어요. 이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무능력한 남자하고 결혼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수많은 실패를 해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하는 것마다 계속 망하는 거예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마침내 그 모든 실패를 딛고 아주 훌륭한 성공한 CEO가 되어서 그 다음에 스스로가 그렇게 어렵게 발버둥 치는 사람들을 돕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근데 여인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항상 외할머니가 들려준 얘기가 너는 큰 사업가가 될 거야. 그 얘기를 반복적으로 실패해서 좌절한 그 순간에도 항상 넌 큰 사업가가 될 거야. 그렇게 들려준 외할머니의 그 이야기를 듣고 힘을 내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훌륭한 CEO가 됐어요.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누군가의 사랑 가득 담긴 격려가 얼마나 한 사람에게 위대한 힘을 발휘하는가. 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한 힘을 발휘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를 내가 너무나 사랑한다. 너는 내 안에 있다. 내 딸이다. 무엇인지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님 반복해서 들려주실 때 그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면 네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여인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를 해요.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1장에서 우리가 본인을 계달의 장막, 그러니까 구멍 숭숭 뚫린 하품의 그런 아주 쓸모없고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로 자신을 표현하던 여인이 이제는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이렇게 표현해요. 나름 향기를 내뿜는 꽃으로 자신을 묘사하고 있어 발전한 거죠. 발전했는데 하지만 그저 거기서 머무르는 거예요. 골짜기에 흔하고 흔한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그 얘기를 바꿔주는 거죠. 여자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내가 나를 보는 그 시선과 주님이 나를 보는 시선이 다른 거예요. 나는 그저 평범하고 아무 그냥 의미 없는 그런 존재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는 가시나무 같은 세상 속에서 너무나 독보적인 향기를 피우는 백합과 같은 존재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살아온 환경이 나의 보배로움을 덮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 환경 가운데 견뎌온 나를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하고 아름다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전에 사역하던 교회는 청년이 똑똑한 애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아시죠? 똑똑한 청년들은 교회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뭐 유학 가고 뭐 어디 가고 뭐 어디야. 그래갖고 자꾸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근데 본인 스스로가, 제가 보기엔 너무 예쁜데 본인 스스로가 그렇지 않다고, 걔네들하고 비교해서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는 성복교사를 하고 아이들을 얼마나 이뻐하는지 완전 아이들 다 이렇게 휘어잡고 그렇게 봉사하는 그런, 제가 걔를 보고 맨날 얘기해요. 너 진짜 예쁘다. 아니에요. 맨날 그래. 아니에요. 야, 예쁜 나무개야. 그럼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플러스, 야, 예쁘다는 것은 주관적인 거야. 너 왜 내 주관적인 판단을 무시해? 그랬더니 아니에요. 앞으로는 고맙습니다. 그래.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이제 예쁜 나무개야. 그럼 고맙습니다. 이래요. 근데 저는 걔가 너무 예쁜 거예요. 정말 예쁘게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예쁘지 않습니까? 똑똑한 아이보다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아이가 예쁜 거예요.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우리가 그렇더라는 거예요. 산을 지키는 나무는 구부러지고 볼품없는 그런 나무들이 산을 지킨다고 그러잖아요. 좋은 나무들은 다 잘려나가고, 우리가 오늘 내 자리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나의 향기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 가시나무가 무성한 그런 세상 가운데서 힘들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살아간다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는 너무나 아름답구나, 너무나 소중하구나, 내게 있어서 너는 보배 같은 존재구나,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인이 자꾸 변해가요. 그렇게 왕의 칭찬을 받으니까 이렇게 화답을 해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칭찬을 받은 사람이 칭찬할 줄 알고요,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내 목을 적시고 내게 힘을 주는 그런 나무 같은 존재가 바로 당신입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깃발이라는 것은 어떤 권위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승리를 상징하기도 해요. 사랑받으니 마음이 이제는 승리자의 마음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 사랑은 나의 깃발이구나. 왕이라는 존재가 보잘것없어 보였던 이 여인을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바꿔가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거예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는 너무나 강한 존재예요. 생명력 있고요, 우리의 삶 자체가 누군가의 근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가시나무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나를 보시면서 너는 최고야, 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 나는 너를, 네가 너무 좋아라고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누구 앞에도 굴하지 않는 거죠. 누가 나를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존귀하다고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데, 왕이 이 여인을 뭔가 이 잔치하고 뭐 이러니까 피곤해 보였겠지요.
자기 침실로 이렇게 인도해서 이렇게 쉬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요. 건포도를 먹이고 사과로 시원하게 한 후에, 우리가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때로 내 스스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쉬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그리고 얘기하잖아요. 누구도 내 사랑이 잠들어 있는 동안에 방해하지 못하게 하라.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라. 내가 평안한 안식을 취하게 하시게 하여 모든 것을 잠잠케 하시는 그분. 이게 평온함. 세상이 뒤집어지는 그런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인 우리가 안식할 수 있도록 품고 누이고 먹이고 잠잠케 하고 그렇게 보호하시는 하나님 손길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진정한 쉼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 속에서 나에게는 진정한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그 달콤한 위로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힘을 얻고 메마른 내 영혼을 생명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사랑 가운데서 오늘도 나는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이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이 점점점 싹터가잖아요. 사랑이 싹트면 보고 싶은 거예요. 연애하셨을 때, 근데 혹시 연애하셨습니까? 연애하셨을 때 그 생각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보면은 분명 금방 헤어졌는데 들어서 방에 문 잠궈 놓고서는 뭐라고 그렇게 떠들잖아요. 헤어졌는데 보고 싶은데 그래서 또 만나러 가고 만나도 뭐 이런 거예요. 어떤 놈이 글쎄 자기는 집이 용인인데 여자친구가 포천 살아. 포천에서 용인까지 얼마나 멀어요? 근데 만나고 포천까지 데려다주고 지는 또 용인으로 돌아와서 그 밤에 또 전화를 또 하더래요. 어떤 분이 그래, 이놈이 미쳤나 봐요.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보고 싶은 거예요. 왜 보면은 사슴같이 들로루같이 달리고 빨리 넘어오는구나. 그래서 창문으로 이렇게 들여다보고 이러는, 보고 싶어서 그리워하고 이러는 모습들. 사랑은 그리워하는 거예요. 저희 모교회에 이제 장로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그래요. 나는 말이야, 새 양복을 사면 교회 올 때만 입어. 새 양복은 교회 올 때만 입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올 때만 입는 구두와 양복이 있어요. 그 집 딸들한테 물어보니까 자기 아버지는 주일만 되면 일찍 돼갖고 이렇게 뭔가 들떠 계시네. 교회 가는 것 때문에 들떠 계시네. 이분은 그래서 일찍 와가지고 하루 종일 뭐 하는 게 너무 교회가 재밌는 거예요. 이분. 그렇게 재밌게 교회 오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시다가 그리고 돌아가시고 제가 아이고야, 그렇게 교회 오는 걸 좋아하시더니 주님 품에 안기셨으니 얼마나 행복하실까. 여러분, 예배당에 놓는 게 마음에 들듯입니까? 야, 오늘도 나 교회 간다. 이 교회 얼마나 좋은가? 이 좋은 걸 이러면서 여러분 오십니까? 아니면 아씨 왜 또 교회를 또 가야 돼? 뭐 이러십니까? 어떤 분이 주일날 일어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깨우는 거지. 얘야 일어나라. 하루만 빠지면 안 될까요? 안 돼. 교회를 가야지. 내가 왜 가야 돼? 하나님께서 주일을 성수하라 했으니 가야지.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본분이니까 가야지.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네가 목사잖니 그랬대잖아요. 목사들도요 때로는 교회 오는 게 싫을 때가 있어요. 근데요 그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즐겁냐면 교회 오는 게 즐겁고 세상이 다 핑크빛인데 얼마나 좋아요. 뛰어오고 착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들어오는 발걸음만 딱 봐도 저분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요즘도 예수님 만나는 게 너무 좋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그리 좋으십니까? 기도할 때마다 그리 좋으십니까?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기도 되게 하고 싶은데 기도해야 되는 작정하고 있을 때 그런 때가 있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저희 이제 같이 셋이서 늘 기도탑에서 학교에서 이제 기도하던 그런 세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매일 이제 학교에서 집에 돌아가기 전에 기도탑에 가서 1시간씩 기도하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대요. 근데 이제 저희 그 장신대에서 이렇게 쭉 광장 사거리 이렇게 나와야지 버스를, 옛날에는 버스를 거기서 탔으니까 한참 내려와야 되거든요. 한참 내려서 버스 타려고 딱 내려왔는데 여름에 1시간 기도해야 되는데 안 하고 내려와요. 그럼 웬만하면 그냥 오늘은 째지 뭐 이러고서는 안 가도 되는데, 이 목사님이 아니지, 하나님께 약속해야지. 그런데 거기 터덜터덜 그 길을 다시 올라가는데, 내려오는 건 쉬운데 산꼭대기 올라가는 게 이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더운데 거기 다시 올라가니까 되게 막 짜증이 난 거예요. 기도탑에 가서 가방을 휙 찢어든지 에이씨 이러면서 털썩 앉았대요. 그랬는데 그때 자기는 그때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확 끌어왔는데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펑펑 울다가 돌아갔다. 그때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 축복하시는데, 저 우리나라에 이렇게 이름만 대면 아는 게 아주 정말 귀한 그런 목사님이래요. 늘 겸손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기쁨,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 왕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둘러로 같이 뛰어와가지고 창문으로 이렇게 쳐다보는 그 예쁘고 사랑스러운 그 여인을 보면서 왕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이 그런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아무개야, 내 얼굴 보고 싶다, 내 목소리 듣고 싶다. 숨어있지 말고 이렇게 나와라. 사람들이 이렇게 숨어서 얼굴 가리지 말고 얼굴 보여주면서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해다오, 이런 얘기. 여인이 왕이 보고 싶고 왕이 여인을 이렇게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는 것처럼 예수께서도 우리가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얘기 듣고 싶고 우리 얼굴 보고 싶고 우리와 함께 거닐고 싶고. 아세요? 항상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오늘도 내 얘기를 듣고 싶어 하시고, 오늘도 내 곁에 머물러서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요엘서 보면 성령이 오시면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일어나 함께 가자. 꿈을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터전을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에 들어가고 나면 시험은 반드시 있어요. 호사다마라 하잖아요. 사랑의 열매 맺을 자리에 작은 소동이 일어나요. 여우들이 포도꽃이 핀 포도원에 들어가서 허물기 시작해요. 꽃이 떨어지면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영성을 허무는 내 안에 죄악된 습관들, 나의 왜곡된 가치관들, 무심코 내뱉는 세속적인 그런 말들, 나의 욕심, 이런 것들이 나의 영성을 흐트러뜨리죠. 하나님과 관계를 흐트러뜨리죠. 다툼은 아주 사소한 곳에서 일어나잖아요. 부부싸움, 처음에 결혼해서 그 신혼부부들이 싸우는 게 뭐 대단한 거 갖고 싸우지 않습니다. 왜 치약을 너는 위에서 짜냐, 뒤에서부터 짜라, 이런 것부터 시작되잖아요. 그죠? 왜 내 칫솔 뭐 이런 거, 뭐 옷을 좀 한 군데다 벗어놓으면 안 되냐, 뭐 이런 얘기들. 뭐 이게 좋을 때는 다 이쁜데 안 좋을 때는 이게 옷을 개다가 보면요, 이렇게
건조대 나와서 나는 이렇게 개다 보면 꽃을 이렇게 홀라 이렇게 뒤집어 놓을 때 되게 짜증나요. 이거 개일 때 다시 해갖고 해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에이씨 이러고서는 그냥 뒤집어 놓은 채로 이렇게 걷어주면은 아빠 왜 이거를 좀 이렇게 잘 펴서 하지 뭐 이놈아 벗을 때 좀 똑바로 좀 벗어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집에서 이러는 투닥대는 거지.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사이를 점점 멀어지게 한다는 거죠. 그런 걸 잡으라는 거죠. 영성, 나의 작은 어떤 습관적인 어떤 행동들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틀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우를 잡아라. 내가 기도 중에 은혜를 받을 때는요, 더욱 그래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왜곡된 그 무엇, 나를 지금까지 나를 괴롭히는, 어쩌면 그것이 열등감일 수 있고, 어쩌면 그것이 두려움일 수 있고, 염려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작은 것에 분노하는 나의 그런 마음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툭툭 내뱉는 말 한마디가 나의 그 영성을 확 무너뜨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을 조심하라.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도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거, 언제나 이것을 잊어버리서는 안 돼요. 그것이 오늘도 주님과 나 사이의 영성을 키워주고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과 주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머무는 중요한 비결이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또한 주님이 오늘도 내 안에 계십니다. 이 사랑을 더 풍성히 누리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날마다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시가 널려 있는 것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백합화의 그 고고함과 은은한 향기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